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설교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할 수 있는 성이고, 부지 중이란 미움이 없이 계획이 없이 실수에 의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8절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방 민족을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에 베어내다의 원어의 뜻은, 멸절하다의 원어의 뜻은 베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도려내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8절의 말씀에는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8절에서 나와 있는 이 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그 규례를 제3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인자를 위하여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를 위하여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모든 지켜야 할 말씀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피성은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이 땅에 대하여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요,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지켜내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둘째,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 때에 그들을 위하여 세 성읍을 구별하여야 했습니다. 전체의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곳에 구별된 성읍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살인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예를 위하여 5절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 예는 이웃과 함께 벌먹을 하려고 살림으로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벌먹을 하려고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고 마침 그 도끼가 그 이웃에게 맞춰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은 이웃이었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미운 감정도 없었고 아무 의도도 없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보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10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이들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살인의 경우는 11절의 말씀인데 이웃을 미워하여 계획을 짜서 기다리다가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기에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를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13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무죄한 자를 죽인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하여 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어두운 죄의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의 기이한 빛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켜내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지켜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봉사자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연구하는 자로, 어떤 이는 구역장, 소그룹 리더로 각각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임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시 작가로 잘 알려진 F.J.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담당 의사의 실수로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90년 동안 8,000여 곡의 찬송가 가사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곡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통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찬송시의 땅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하고 빛날 수 있는 순간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그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있을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기에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언약의 땅에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출애굽의 승리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멸절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이름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교제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그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방역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 조치 등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로 베풀어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활 방역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 조치 등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그들이 이 어려운 순간에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키우는 학생, 학교의 모든 교사들과 부모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를 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은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창립 90주년 사랑의 행복박스 나누기를 통해 낙담한 주변의 이웃과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큰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금 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되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되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창립 90주년 사랑의 행복박수 나누기를 통해서 낙담한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고 바로 그 위로자가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90주년 모든 행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고쳐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질병으로 피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혐오가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각국의 의료진들 함께하여 주시며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셔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고쳐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피해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각국의 의료진들이
감염병을 이길 힘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각국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인생과 내가 너를 통하여 섬겨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언약하시며 승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